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읍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그게 뭡니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좀 너무 질질 끌지 마시고 빨리 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결론이 바로 뭐냐면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아주 간단한 영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Pray, listen, obey. 이게 뭐냐면 pray는 뭐죠? 기도. 그 다음에 listen, 듣는 거. 그 다음에 obey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뭐냐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어디 있는지,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자그마한 여러분들의 대소사의 일을 그걸 해결해 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고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먼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그 모든 대소사의 모든 문제들도 다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 구하는 기도, pray,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 내 작은 일들,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수준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기도가 거기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기도했어요. 밥이 없으면 밥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그들에게 나의 행사만 보였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냐면 모세는 항상 어땠냐면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는 동일한 문제 가운데 동일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왜 오게 하시는지,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나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광야가 광야의 고통이 아니에요. 왜? 여기 왜 왔는지 알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니까 똑같은 광야의 불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도 전혀 모세에게는 그게 불편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내가 우리 집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고 나는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으며 어떤 기도를 많이 쌓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한번 적용해 가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은 이제 저한테 좀 인사이트를 줬던 그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 들으셨던 그 다니엘 기도에 오셨던 강사 중에 노진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귀한 인사이트, 그때 주신 교훈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조금 적용을 좀 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기 마르다 마리아가 오늘 무슨 일을 하기로 그들이 이제 작정을 하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손님이 와도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왜냐면 상당히 번잡스럽거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저의 경우에도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때 대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봄, 가을에 저희 집은 2번 대청소합니다. 뭐를 앞두고? 대신방 앞두고. 저희 집은 다른 땐 대청소 안 해요. 딱 봄 신방, 가을 신방 그거 딱 일주일 앞에 두고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님은 온 집안 다 묵은 먼지 다 끄집어내고 모든 가구들 다시 재배치하고 심지어는 제가 기억날 때 도배까지 새로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뭐 음식 준비는 뭐 어떻게 했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진기한 저희 어머님이 제일 잘하실 수 있는 음식을 뭐 하여간에 신방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전부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뭐를 할까? 무슨 찌개를 할까? 무슨 반찬을 낼까?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던데 이거를 할까? 아니면 좀 색다른 걸 좀 준비를 하실까? 하여간 뭐 그런 고민을 한 달 전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 전부터 명절에도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한 2, 3일 전부터 그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봐요. 뭐 신방 오실 때쯤 되면 또 어린 저를 또 바깥에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되면 신방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저를 내보내요. 그 대문 밖에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시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청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저희 집에서 주의 종을 대접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다들 신방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신방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또 과거에는 저희 집만 유별나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주의 종들 신방을 그렇게 다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방을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한 분을 신방을 받는데도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입장 바꿔놓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준비할 때 이들이 얼마나 분주했을는지 이건 우리는 능히 우리가 짐작해 보고도 남을 그런 일들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 한 분만 오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들어오죠. 그렇죠?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병든 자들, 환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그럼 환자 혼자 옵니까? 환자를 부축해서 오는 가족들이 따라오겠죠. 그렇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병이 안 들었어도 야, 병자를 어떻게 고치는지, 안진뱅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 소경을 어떻게 눈 뜨는지, 야, 그런 진기한 장면. 그때 당시 텔레비전 없어요. 영화도 없어요. 근데 그런 진짜 볼거리가 있지 않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모시면 이 졸지에 뭐가 되냐면 동네 잔치가 되는 거야. 자, 그런 큰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이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일들을 아마 그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그 식사 대접을 준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방에 모시고 이제 씻을 물도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빠지겠죠, 주방은. 그렇죠? 미리 음식은 다 준비해 놨어도 저희 집에 또 그렇더라고요. 찌개 다 끓여놨고 뭐 다 해놨는데 전도 다시 다 만들어 놨는데 목사님 오시면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해요? 찌개 다시 데펴, 전도 다시 데펴. 또 한 번 또 음식을 또 뒤집어 엎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뭐 거기도 똑같이 뭐 사람 사는 곳, 또 정중하게 모셔야 될, 대접해야 될 손이 오셨다고 한다면 뭐 그 집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아마 그 일을 다시 준비하고 그랬을 것인데 뭐 정신 없어요. 막 급하게 여기저기 막 분주히 다니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참을 진짜 막 눈썹이 휘날리도록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만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 마리아 어디 갔어요?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9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이 세상에 자기는 지금 주방에서 정신없이 눈썹을 휘날리면서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거기서 앉아갖고 주님의 발끝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아주 태평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불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마르다면 눈에 불 나죠. 소리를 한번 지르고 싶겠지만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죠? 소리는 못 지르고. 뭐 마리아를 뭐 계속 불러내는 뭐 제스처를 했겠죠. 그런데도 마리아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몰라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씩씩씩씩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예수님이 있는, 또 마리아가 있는 그 방으로 씩씩거리면서 아마 그 발걸음에 아마 발에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쿵쿵쿵쿵 하면서 뭐 하면 또 막 지금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했겠죠. 뭐라고요? 아니 선생님,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좀 빨리 좀, 나 좀 정신 없어요. 빨리 좀 시장하시잖아요, 예수님. 빨리 가서 제가 음식을 내와야 되는데 빨리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또 읽었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구나, 너 혼자서 바빴겠구나, 그러면서 마리아를 내보냈으면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묘한 말을 해요. 무슨 묘한 말? 뭐라고 말하세요? 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분주하고구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아니라도 족하니라. 이 말이 뭘까요? 얼른 듣게 우리가 이 말이 뭘로 들리냐면, 야, 그거 음식 많이 만드느라고 너무 요란법석 떨지 마.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저 신방 가면 다른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김치찌개 하나면 되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요, 라면하고 계란말이 주면 제가 제일 좋아해요. 다른 거 준비하지 마세요. 근데 제 말은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아무도 저한테 계란하고 계란말이하고 라면 끓여서 저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권사님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 그건데, 그 예수님 말이 지금 그 말일까요? 아니, 지금 네가 여러 가지 음식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그냥 한 가지 그것만 좀 해라. 그것만으로도 난 족하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걸 택했다. 그러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오늘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뭔지 아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여러분 한번 들으셔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묻는 것 같아서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주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그것이 맥락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만일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걸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것이라는 게 결국 그러면 일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것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서 대접을 잘 못 받으셨을 거예요. 왜요? 그게 좋은 일이면 마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치마 벗어놓고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어디 앞에? 주님의 발 앞에 가서 말씀 듣고 있어야죠.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보면 마르다가 그 이후에 한 번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있는데, 주님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베다니에 한 번 더 들으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그날 하시는데, 그날 식사 대접을 또 누가 했냐면 마르다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뭐를 갖다가 붓냐면 향유를 갖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를 벗어 이렇게 머리끈을 풀어가지고 그 자기의 발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래요.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런 짓을 해? 그러면서 제자들도 놀랄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죠. 마르다가 그렇게 한 건 뭐냐면,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주님은 그런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했던 그 일을 뭐라고 주님은 받으셨냐면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 장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이것을 나에게 부어주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그걸 아주 귀하게 받아주셔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라고 하는 그 일까지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엄청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마르다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마르다가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냐면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마르다는 멍청하든지,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니 그거 그냥 한 가지도 족하다. 마리아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만약에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마르다는 뭔가 IQ가 두 자릿수거나 뭐가 좀 잘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주방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멍충이죠. 그럼 마르다가 멍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종 이 마르다의 이 행동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전도회가 이런 일을 해요. 목사님, 우리 부서 이름 좀 바꿔주세요. 왜요? 우리 부서 마르다 이름 싫어요. 아, 그래요? 왜 싫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이름 바꿔달래. 그럼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 그거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 좋은 이름으로 택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이름 바꾸는 걸 허락을 해 주셔요. 근데 이거 뭐냐면 마르다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마리아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르다는 왜 그 일에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좀 같이 보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 왜 마르다는 여전히 주방에서 그전과 다름없이 왜 그런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마르다는 언제까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있으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이 오시면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그는 자꾸 주방에 있는 건가? 그는 달라지는 게 없나? 변화된 게 없는가?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멍충이 중에 진짜 상멍충인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갖는 건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요,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마리아가 무엇을 하든지 마르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향유가 아니라 향유보다 더한 것을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갖다 쏟아 부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마르다의 마음을 요동치는 일이 되지 않아요. 이전에는, 오늘 이전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이때 당시 마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마르다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가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르다만 보고도 눈꼴이 씌었어요.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부터 마르다는요,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혀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치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졌느냐? 그건 뭐냐면 자기는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과 같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르다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택한 일은 뭐냐면 어떤 것을 마리아가 택한 것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택한 것은 무엇을 택했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택한 마리아의 그 선택이 주님은 뭐라 하냐면 그것을 좋은 선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땠냐면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르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방에서 일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마르다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장애물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왔냐면 마리아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보느라고 그가 누구를 잃어버렸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뭐 우리 집에 청하였다고, 그 바쁘신 분이 세상에 우리가 청했다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동네에 집이 뭐 그 집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있는데, 또 그들들 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형편이 좋은 집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좋은 음식 가지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그들이 초청도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은 다 거절하시고 오늘 이 마르다 집에 딱 선택을 하시고 이 집에 청함에 주님이 응하고 들어오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 마르다는,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 주님이 드디어 우리 집에 오셨어. 많은 집 중에 세상에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 그 주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전혀 그것이 힘들고,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 힘든 일을 내가 이렇게 자청했지, 어유 멍충이, 이 바보 같은 놈, 좀 편하게 하지,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성스럽게 내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음식을 먹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막 그걸 다 동원해서 막 그러면서, 주님이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주님이 이 음식을 먹으시면 이 음식은 먹어보셨을까? 주님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음식을 만들면서도 음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드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막 한참 막 그렇게 기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주님만 바라봤으면 그 기쁨으로 그 일을 끝까지 했을 텐데, 중간에 누가 들어왔냐? 마르다가 자기 눈에 싹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짜증으로, 원망이, 불평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그러면서 그만 이 마르다가 누구를 놓쳐버리고 마냐면 마리아의 모습을 보느라고 누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함은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가로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세속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 일을 한다고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거룩한 일이에요, 세속적인 일이에요? 거룩한 일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비천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비천한 일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직업엔 기천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적이거나 하찮거나 비천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여러분 설교가 거룩한 일입니까? 세속적인 일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설교가 거룩한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를 여러분은 거룩한 설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세속적인 설교죠. 설교는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설교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것에다가 눈을 두고 있으면 교육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전하고 가르칠 때 그때 그 설교가 그리고 그 설교자가 위대한 설교가 되고 위대한 설교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성도들에게 목사님을 드러내려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저도 그런 때 있어요. 야, 이번 설교 한번 제대로 준비해 갖고 그냥 한번 은혜를 한번 빡 날려봐야겠다. 한번 좀 큰 은혜를 한번 끼쳐갖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우아하게 한번 만들어봐요. 그런 마음이 저도 가졌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떤 화려한 말을 했을지 몰라도 어떤 막 미사 여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감동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들었다 놨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그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더러운 사람이에요. 비록 미숙하게 말을 해도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게 말을 해도 설교자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설교자가 위대한 설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한 가지만 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뭘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르야는 그 한 가지만 했고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하면 좋다고 하셨던 그것을 바로 그때는 그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한 가지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PPT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하나님 바라보는 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베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다 넘겨가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구하며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 더 엔터 쳐보세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프레이를 얘기하는 거고
음성을 듣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listen,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obey.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바로 뭐냐? 그건 바로 pray.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listen.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게 되면, 주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철저하게 이 공식에 맞춰서 마리아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야. 그는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자기 집에 오자마자 자기는 지금 주님 얼굴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을 택했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마리아는 어때요? 평생토록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뭐하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 그리고 이후로 마르다도 동일해. 마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이제 여전히 자기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달라진 건 뭐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잊어버렸지만, 이제는 그가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붓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전혀 거긴 개의치 않아. 자기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마리아가 뭐 예수님의 발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쌌고 막 해서 그 방 안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 근데 웅성웅성하는 거 그거 마르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그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할 일, 주방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 마르다가 그 일을 하는 그 삶을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ray,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와 기도 시간을 여러분 정하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도 꼭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저기 누가복음 5장에서 그 장소는 그냥 아무 장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그 지역에 오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또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 감난산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늘 거기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삶이 자기에게 뭐가 됐다고요? 습관이 됐어요.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그리고 감난산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진 장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요? 그 증거가 뭐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반한 제자 누구죠? 가룟 유다가 제사장 군사들을 이끌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실 때 그들을 끌고 왔어요? 산에 가서 뭐하고 계실 때? 기도하고 계실 때.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가 정해진 장소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감람산 어느 골짜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건 몰라. 그런데 유다가 헤매지 않았어요. 바로 찾아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여기 오시면 이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밤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헤매지 않고 대제사장의 군사들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거기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로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 그건 어디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장소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 새벽에 기도하세요. 왜 새벽에 기도하느냐? 낮에는요, 기도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못 돼요. 왜?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럼 기도가 뒤로 밀려나요. 새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꼭 정하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염려를.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염려를 다 내려놔야 돼요. 염려에 휩싸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고, 구해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벽이 있으면 여기 앞에 딱 벽이 있어. 그러면 제가 여기 벽이 쳐져 있으면요, 제가 여기 저 벽 너머에 있는 우리 김재남 권사님, 김지영 권사님, 조광호 장로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벽이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못 본다고요. 그 염려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그걸 다 맡겨라. 왜?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거다? 돌보실 거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염려는 염려만 낳을 뿐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내가 염려를 많이 하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염려는 염려만 낳아요. 염려하지 말고요, 주께 맡기세요. 주님이 뭐냐면 주님이 그것을 다 해결하신다고, 책임지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뭘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왜 그렇죠? 예배 안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예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예배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요. 예배 안에 그게 다 녹여져 있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요?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착각에서 깨어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작 예배는 안 드리면서요, 뭐 신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속에서 뭐가 끌어올라. 정말 자기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싶다면 자기가 먼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라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라고. 자기는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예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사람 얘기는 들어주는 척도 하지 마. 들어주는 척도. 그거 여러분 들어서 가면 그 사람이 그거 듣는다고 해서 그거 알아듣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알아듣느냐? 이건 순종하는 사람, 예배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진짜 드리지도 않는 사람을 그냥 갖다 그걸 어떻게 그냥 좋은 말로 어떻게 좀 마음을 좀 녹여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제발 좀 꿈들 좀 깨셔. 꿈들 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범사에 성공하는 거야. 예배 실패자는 범사에 다 실패자예요. 거기에는 기대할 게 없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으면 그럼 예배를 드리세요. 왜? 예배에 프레이가 있어요. 예배에 리슨, 들을 것이 있어요. 예배에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요?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요?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이런 말씀을 다 들을 만한 사람들인데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이 수요 예배에 못 나오시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각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